기독교 출판에 종사하시는 분 하시는 말씀이 책 제목에 전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책이 잘 팔리지 않아서 전도에 관한 책이라 할지라도 전도라는 단어를 넣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도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전도가 매우 중요하고 교회도 이 전도를 위하여 세워졌음을 인식하고 있지만 막상 전도하라고 하면 머뭇거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잠깐 일단 사진부터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알리고 싶고 또 그것을 기억해 놓았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방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으신가요?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는 분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전도 시리즈를 통하여서 전도를 결단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에 관하여서 기본적인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전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헬라어 동사는 케리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케룩스인데 모두 다 같은 어근 케리스에서 나왔습니다. 케룩스는 전령인데 이 전령의 역할은 옛날에 왕의 명령이 선포되고 나면 왕의 명령이 하달되고 나면 그것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왕의 명령이다 라고 선포하고 막 방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령입니다. 이때 전령의 과거나 외모나 성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 경력이 있다고, 외모가 못생겼다고, 성격이 괴팍하다고 왕의 명령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령의 역할은 왕의 명령이 하달되면 그냥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음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다 이렇게도 욕을 먹고 너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냐? 막 이런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개인 성격이나 말실수로 인하여서 내가 욕먹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음은 복음대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이고 두 번째 전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하면 하나님께 책임이 전가되지만 안 전하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전하고 나면 그 뒤에는 구원하시는 것, 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는 일인데 안 전하면 나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을 보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 에스겔은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네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 너에게 물을 것이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에스겔 네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했는데도 그가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값을 받아 죽을 것이며 너 에스겔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18절과 19절은 전했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책임이 넘어가게 되지만 전하지 않았다. 그럼 나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잘 믿어 성장하는 것 이것은 추후의 일이고 첫 번째 네가 할 일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너의 책임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믿도록 전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 영역이고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게, 교회에 다니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니까 저희 교회에 한 사례가 떠올랐는데요. 2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면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뿔뿔이 흩어지고 20여 년이 지났는데 2, 3년 전에 갑자기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 두 손 가득히 선물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지도해 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지금도 대구대 근처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여자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땅끝까지 저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땅끝까지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역할을 통하여서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과도 같은 자리가 저희들의 삶의 반경, 저희들의 삶의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인들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예수님을 믿고 있는 크리스천임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내가 다니는 교회도 모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는다는 크리스천임을 모르도록 꽁꽁 숨겨가지고 나 혼자만 몰래 교회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아들아,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이렇게 하겠지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나 혼자 아무도 모르게 비밀에 쌓여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했을 때 저는 내가 뭘 자랑스럽게 여기나라고 했을 때 저는 저희 아이가 4명인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이야기하다가 이 아기가 4명인 걸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도저히 기회가 안 오면 혹시 숫자 4 좋아하세요?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그 4자 내 아이가 4명이라는 거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합니다. 우리 아들이 골을 넣거나 딸들이 이제 100점을 받아오거나 그러면 그거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막 말하고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어른들도 경로당 마을 회관에 모이면 자식 자랑, 손주 자랑 하려거든 먼저 10,000원 내고 해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자랑스러워 한다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든 꺼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주님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가족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더욱더 감사히 여기고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을 지난주에 나눌 때에도 일본인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막 좌로 우로 대통합을 모두가 꿈꾸는 마음은 동일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내 쪽이냐 저쪽이냐 막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념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피부색을 떠나 종교를 떠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가방끈이 길건 짧건 나이가 많건 적건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종종 위미션 캠프라고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저희 침례교단 출신인 임우현 목사님께서 강사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애가 캠프에 참석을 했는데 고세 그거 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담배 뻐끔뻐끔 피다가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캠프 오지 마라. 아이고 짜쓰기. 이렇게 혼내지 말고, 그런 애가, 담배 피는 애가 캠프에 와서 예수님 잘 믿고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캠프에 술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런 애들 내쫓지 말고 어릴 적부터 술에 노출된 그 아이들이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술도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이런 애가 우리 그룹에 껴있으면 분위기 다 망친다고, 저런 애 왜 왔냐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들도 와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서 자살 충동도 이겨내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이겨내고, 그래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주위에 드라마나 뉴스에서 자살하는 방법을 너무 생생하게 막 이렇게 보여주는 바람에 번개탄이라고 하는 것이 불을 피우든지 그 가스 마셔서 중독되든지 그렇게 해서 죽는 방법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혹시라도 그 번개탄이라는 것을 검색했을 때 다른 것이 좀 떴으면 좋겠다라고 만드신 유튜브 채널 이름이 번개탄 TV입니다.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이 번개탄이라고 뚝 쳤더니만 번개탄 TV 이게 뭐야? 들어가니까 막 목사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막 간증거리가 있으면서 죽고 싶은 사람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지만 아픈 사람에게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전해야 되지만 이 정신적으로 힘든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돈이 있건 없건 주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교회는 사람이 여럿 모이게 되는데 복음을 빼고 나면 교회는 동호회입니다. 그래서 산악 동호회가 있고 운동 동호회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빼놓고, 이 복음 맨날 말하니까 맨날 들으니까 지겹다, 우리 복음 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교회는 동호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지루해도 반복되어도 언제나 복음이 강하게 울려 퍼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의 CCC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음의 첫 번째 C가 뭐였죠? 이래서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
또 전하고 또 전해도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C는 creation이었습니다. creation, 창조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CCC로 줄여놨는데 첫 번째 creation,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쉬셨는데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의 달력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되어 있습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 빨간 날 쉬는 휴일인 일요일,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달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기원전, 기원후라고 배운 단어가 원래는 BC와 AD입니다. 저희는 기원전, 기원후라고 배웠지만 BC의 뜻은 before Christ, 크라이스트가 오시기 전이라는 뜻이고 AD는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로서 그리스도가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2025년, AD 2025년인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 2025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온 세계는 달력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고 년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전과 후로 나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과 동물이 전적으로 다른 이유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폭발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만약에 일본 후지산이 뻥 폭발했는데 63빌딩을 세웠다. 그게 막 착착착착착 세워지더니만 빌딩이 되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건 그냥 화산재가 뻥 해서 폭발해서 무질서한 어떤 것을 만들 뿐입니다. 과학에서 빅뱅 뻥 하는 것을 통하여서 완벽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입니다. 폭발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C는 creation,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가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C 혹시 기억나시나요? corruption.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못 해먹겠는데요. 두 번째 C는 corruption, 타락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된다라고 금지하셨습니다. 수요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난 뒤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거 봐도 먹고 싶지도 않고 탐스럽지도 않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사탄이 생각을 집어넣고 나자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 금지하신 것을 어김을 통하여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전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은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C는 크로스,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안 믿는 자는 아니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 말고 부활하신 분 보셨습니까? 저희가 예수님 말고 부활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셔도 그냥 아멘해, 뭘 그런 걸 다 따지고 믿어, 그냥 믿는 거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숨이 끊어지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3일간의 그 장례라는 것도 다 치르고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이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등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먼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만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너무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갑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제자들이 바로 믿었을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라고 했는데 장례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보고 오니까 예수님 시신 없다 그랬는데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조차 믿기 힘든 사건이 부활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달 전에 옆집 김 씨도 부활했다더라. 지난주에 앞집에 박 씨도 부활했다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믿기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예수님 말고는 부활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활한다는 게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도리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했다면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분만이 우리를 부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소식을 듣긴 들었는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놀라고 무서웠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닐 거야. 이게 꿈일 거야. 이게 지금 영일 거야. 육신은 아닐 거야. 그러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째 무서워하냐. 자, 만져봐라. 여기 내 손과 발에 못자국 있는 것 좀 봐라. 영혼일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에 갈 수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진짜 더 믿기 쉬울 것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도 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으니까 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다. 이건 진짜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더욱더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믿을 수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심한 경우에는 사자밥으로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던져주기도 하였고 불을 피워서 사람을 화형시켜서 죽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부활하신 것을 목도했던 그 제자들의 전해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 예수님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잃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에 의하여서 수백 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나 우리나라에도 1880년도 중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고 그분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 손에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하고 죽어버리면 영원한 지옥불,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도달한 이 복음,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CCC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으면 크리에이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을, 커럽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건을, 하지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크로스,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를 구원하신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복음의 내용도 전해야 하지만 정말로 전하기가 어렵다, 너무나도 어렵다 한다라면 예당사를 전해야 합니다. 예당사가 뭘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당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너사는 뭘까요?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너사.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복음의 CCC도 전하시고 이 예당사,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 예너사,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전령입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왕의 명령이 그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데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전하지 않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복음은 온 천하 만민에게 전해져야 하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 C,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창조이고 두 번째 C, 커럽션, 인간의 타락이고 세 번째 C, 크로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유언과도 같은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